이 말씀을 특별히 노노 이 맹자가 기록한 노노 이런 그 말씀들을 국어 시간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사서오경 중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 오복 5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인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복으로 여기는 5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풍요롭게 사는 것이고, 셋째는 강령, 정말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이것은 착한 일을 하며 덕을 쌓는 것, 그리고 5번째는 고동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평안히 늙어서 제놈대로 살다가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히 죽는 것, 이것을 5가지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서경에 나오는 이 오복이 동양인들이 그렇게 정말 복으로 여기는 이 5가지, 장수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좀 착한 일을 하며 살고 그리고 죽을 때에 고생 안 하고 평안히 죽는 게 그게 참된 복일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모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너무 부족한 오복이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그것이 복일는지 모르지만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경륜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정말 깨달아진 것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세가 있어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정말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동양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5가지 복이 정말 진정 참된 복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동양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5가지 복으로 여기는 이 복을 누린 사람들이 종종 있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동양인들이 정말 그 복으로 여기는 그 5가지 복 이상으로 충만하게 복을 누렸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정말 동양인들이 이야기하는 오복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이 본문을 기록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그 잠언서와 아가서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왜 이 솔로몬이 그렇게 귀한 복을 누렸느냐면요,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행적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는,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곡물을 바치고 가축대를 바치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 나라를 이 솔로몬이 왕자로 태어나 자라 아버지가 건설한 가장 강성한 그 나라를 물려받은 왕이 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넘볼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조공을 바쳐오는 나라,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강대한 나라, 부자 나라, 그래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조공을 바쳐오는 나라의 왕. 정말 그 솔로몬은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요. 성경에 보면 그 궁궐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이 다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을 보면요 정말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어요. 아마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1등가는 최고의 머리를 가진 왕이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향락을 즐기며 살았는지 후궁이 700명이고 첩들이 3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 2장 1절이야 10절에 보면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향락을 누리며 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향락을 즐기며 살까 궁리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해보았고 집도 크게 지어보았고 화수원과 연못을 크게 만들고 노비와 소떼와 양떼와 금은보화를 마음껏 소유했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와 소와 첩들을 수없이 데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다 해보았다고 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리고 산 뒤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전도서 그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즐기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정말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늙어서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하더라는 것입니다. 깊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고 다 무익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바람을 잡을 수는 없어요. 헛된 것이에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오복으로 여기는 그걸 다 누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었고 무익한 것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봉독 겨울님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깊은 깨달음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재물을 가지고 풍요롭게 사용하며 그렇게 산 것들은 다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무익한 것이었는데, 정말 기쁜 것 그리고 즐거운 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 근데 정말 그것이 정말 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그 하면서 낙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즐겁고 복된 것이고, 그런데 그걸 알았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 것을 알았다. 이런 고백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귀한 진리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일상생활입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기 손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 머리로 어떤 일을 하면서 참 즐거움을 누리는 것, 참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알았도다. 하나님이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그렇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인생에 가치 있고 행복하고 귀한 것임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 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복은요 정말 복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자기 우연히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기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이 또 복입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처음 복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그렇게 말씀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모든 생물들을, 동물들과 정말 식물들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른 나무로 우리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동물로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로 짓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정말 귀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떤 복이냐면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 물질을 얘기하고 명예를 이야기하고 권세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복을 얘기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또 원하시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여러분 그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내가 노력을 내 가지고 얻는 것을 대가로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도 없이 노력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도 어떻게 아시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그냥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들에게 그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눈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햇빛을 만들 수 없어요. 비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평강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여러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들로 여기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종이었다가 그 종을 그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왔던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부탁하는 편지를 쓰면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먼저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 13권 전체의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다시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또 어떤 말씀을 기록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은혜의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못 배우고 이런 것 때문에 금수저 흑수저를 막 얘기하며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요. 자기 그릇이 돼 있으면 참 이 땅을 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잘하는 것은 다 자기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는 말을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불합리한 것이 있기는 있지만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참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그 살고 난 뒤에 후회되지 않을 그 기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즐기며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뭡니까?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명예를 따라가고요. 권세를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권세가 있어야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뭔가를 사는 사람들 다스리며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명예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 권세를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 부모들도요, 그 자녀들이 그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자녀 교육할 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강남에 그런 학원들 그런 것들이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게 기르면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보람있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여겨보지 않습니다. 집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의 최대 부자 중의 하나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요 197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는 죽을 때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느냐면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요 26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200억 원이 아니라 그 1달러는 1,300원이 지금 넘어요. 그럼 200억 달러면 26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근데 그 돈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근데 이 하워드 유즈는 노년이 되어서 10년 남겨놓고 굉장히 고독하게 공허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그걸 채우면서 이 고독을 이기고 공허함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몸져 늦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하워드 휴즈가 돈 많은 부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든지 아는 체 하면서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휴즈는 정말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예? 그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가까이 올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가족들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워진 거죠. 근데 가족들까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먹을 걸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어갔어요. 남겨놓은 돈이 무려 200억 달러. 여러분, 권세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전 이 말씀은 드리지만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한 사람들, 대통령이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그 사람들 정말 행복했었나요? 이승만 대통령 독립투사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행복한 종말을 가져왔나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혼자를 버리고 살기 위해서 하와이로 망명을 했어요. 돌아오지 못하고 망명지에서 죽어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뒤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장수하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대의원들로 대통령을 뽑게 만들면서 영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부하의 손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 뒤에 대통령이 된 전두환, 노태우는 여러분 어떻게 종말을 맺었어요? 권자를 누리긴 했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백성들도. 그 뒤에 대통령이 된 인물이 누굽니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 대통령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교도소 가지 않았는데 아들들이 교도소에 갔다가 왔어요. 그 뒤에 대통령이 된 게 또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분들도 교도소에 갔다가 왔어요. 그 뒤에 대통령이 또 전에 된 게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때 무슨 돈을 받은 것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서망이 좁혀오고 자기도 교도소에 갈 것 같으니까 극단 선택을 하면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권력 가진 거, 명예 가진 거, 그게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천국의 소망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어지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역사는 너무나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영국을 그냥 대영제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건설한 여러분 그 여왕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빅토리아 여자가 18살에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청년이 되려고 하는 그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18살 먹은 이 아가씨가, 처녀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정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지혜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익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면서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산업혁명의 그 시기를 이끌고 의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건설하는 여왕이 되었어요. 64년 동안 왕이 되어 영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나라의 그 왕의 한 왕자가 그 영국을 와서 그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을 하게 되었어요. 접견을 하면서 이 인도의 왕자가 여왕에게 물었어요. 영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왕은요, 그 인도의 왕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탁자 앞에 놓여 있는 왕의 그 탁자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을 들어 보이면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비결이지요. 그 여왕이 든 성경을 보니까요, 그 성경책은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손때가 시커멓게 묻어 있고요. 그냥 겉장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니까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가치고 귀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명예를 따라가지 말고, 권력 따라가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신 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랬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달았다고 본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만 보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참 귀한 것, 행복한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인데, 갇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그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수고하면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뭐냐면
자세인 것을 보여줍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자세, 기뻐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낙을 누린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하는 것이에요. 자세.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 생활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활의 자세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생활의 자세가 그 사람의 그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하면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행복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참 행운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된 그런데요. 정말 진정한 행복은 삶의 자세, 생활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어본 내용인데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영어의 모든 단어들은 A부터 Z까지 26자로 그 글자를 이룹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처럼 그 영어는요 A부터 Z까지 26자로 모든 문장을 다 이룹니다. 글자를 이룹니다. 근데 그 글자를 이루는 것을 첫 번째 시작하는 A를 1점으로, 그럼 B를 두 번째를 2점으로, C를 3점으로, D를 4점으로, E를 5점으로, Z를 26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놓고 영어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이란 러브라고 하는 것, LOV 아닙니까? 그래, 그 점수를 매겨놓고 보면 L이라는 점수는 12점이고 O라는 점수는 15점이고 그리고 15점이고 V는 22점이고 E는 5점이고 LOV, 그래 점수를 합하니까 몇 점이 나오냐면 54점이 됩니다. 돈, MONEY, 스페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를 매겨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72점, 행운이라고 하는, 운 좋다, 행운이라는 단어, 럭이라는 말은, LUCK 이 말은 47점이 나오고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하드워크이라는 이 말은 98점이 나옵니다. 100점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영어 단어 가운데 100점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자세를 가리키는 자세를 가리키는 어티튜드라는 단어입니다. 자세는 100점이 나옵니다. 자세가 참 중요한 걸 일깨웁니다. 그래 여러분, 사회학자인 커밍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이 성공하려면 지식과 지능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세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자세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것,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세입니다. 다 자세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세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서, 몸만 와 있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찬송을 부르고,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설교를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공부할 때도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집중해서 1시간을 공부하면요, 어영부영 대충 10시간, 20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머릿속에 담겨집니다. 일을 아는 것도요,
아무튼 여겨봅니다. 참 성실하게 그 일에 대한 집중을 하고 성실하게 1시간, 2시간 일을 하는 사람이 하면 대충대충 하루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면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족장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그 생활을 환경을 보면, 그렇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은 그 태어난 지 어머니가 나에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 아버지가 차별 대우를 해서 이쁘게는 길렀는데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미워합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도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어요. 그래 이 요셉은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애굽의 친위 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다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거절한 채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행복하지 않죠. 환경을 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노예 생활하면 종무까지 되어서 돌볼 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평안하게 복을 주십니다. 후에 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나라의 그 총리가 되어지니까 애굽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참 어려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도록.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였느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 주인의 마님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함께 성적으로 즐기자고 유혹을 해온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호도를 하면서 물리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큰 악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산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세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라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고람되오 자세로, 고람되오 신앙으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겨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늘 정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이 땅을 존귀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하며 기쁨과 평안을 마음속에 소유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세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일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